네,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8편 말씀은 다윗은 도저히 불의한 재판관들이 의인의 고난을 묵과하고 악인의 행악을 방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것의 준행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법칙에 근거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를 저주하는 이제 내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정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 이에 따라 축복하시고 또한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문단을 잠깐 나누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격분에 찬 어조로 이제 본성적으로 부패한 재판관들의 불의와 강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응징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들의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의 응징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58편이 마무리되는데, 이제 1절과 11절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봐도 지금 이 당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통치자들이, 그리고 인자들, 이제 사람의 자녀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이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통치자들이라 하면 당시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다스리고 재판하는 관리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직책을 맡아서 당연히 공의를 따라 말해야 하고, 또 그런 공의가 어떤 불의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다른 편법들이 횡행을 할 때 소리를 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 판결은 틀렸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 공의를 따라 말해야 함에도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음을 지금 다윗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 이제 사울의 핍박을 받았을 때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던 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을 박해하고 정죄하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말해야 할 책임을 진 자들이 그들의 무리에 섞여서 사울이나 압살롬 편에 서서 침묵함으로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법 개념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들이 법정에서 불의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공의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공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자가 법정에서 공의를 왜곡하는 것, 공의가 아니라 불의대로 자기의 어떤 편의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시인들이나 뭐 예언자들이나 지혜자들이 하나같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사회 윤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배경을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죠. 그것이 왜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압축한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하의 대인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담겨져 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윤리적인 면도 여기에 다 충분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뭐 하버드 대학 어떤 교수가 정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더 축약하고 싶다면 사실 십계명을 우리가 말을 하면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준해서 재판관들이 판단한다면 사실 불의대로 판단할 건 없거든요. 거기 보면 탐욕이 있고요,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거짓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모든 게 거기에 사회적인 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우리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 세계가 다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재판관들은, 통치자들은 필히 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보던지 보지 않던지 공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그 믿음의 저변에는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뜻은 확실히, 의심 없이, 혹은 지금 바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금 바로라도 갚음이 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진실로 말씀드렸죠. 확실하고 의심 없이 지금 바로 땅에서 심판하신, 이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필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공의를 기초해서 단호하게 규명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에 사실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자해 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 마음 한켠에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오늘 하루도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